한국 구세군이 개전 11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통일선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향한 방향성과 다양한 전략이 모색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에 65세 이상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목자 갈렙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구호 활동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구세군 개전 11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통일선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은 1995년부터 본영에 북한선교위원회를 두고 20여 년간 북한선교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세군 개전 11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한국 구세군은 그동안 구세군인들이 가졌던 선교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북한에 대한 선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한국 구세군 110주년을 맞아 북한 선교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선교에 대한 원동력 발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한국 구세군의 북한 지원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피며 앞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까지 갖춰야 할 선교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보기 위해 통일선교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기념식 이후 한반도 통일선교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역사와 통일선교 비교, 한국구세군 북한선교 역사와 미래과제, 통일 대비 탈북자 선교의 방향과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북한연구센터장 양운철 박사는 북한 선교를 위해 특별 사안에 한정된 남북교류 확대는 시도해볼 만하다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태도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여기서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행태라든가 사고방식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그럼 독일 통일처럼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북한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 북한 선교 역사와 통일 선교 비교를 주제로 발제한 구세군 부평영문 이광열 사관은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관은 북한은 종교에 있어서는 반종교 선전, 주체 철학으로 종교를 적대시하고 있다며 특별히 북한 선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은 종교를 통일전선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함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은 복음의 확장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북한 선교에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세군 개전 110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 한반도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노인대학이나 경로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독립적으로 세웠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65세 이상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안의 또 다른 교회인 선한목자 갈렙교회를 이유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선한목자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엔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어린 성도의 나이가 65세인 이곳은 선한목자교회가 세운 선한목자 갈렙교회 목요예배 현장입니다. 정말 노년의 사역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자.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비전을 선포해 주셔서 2013년부터 이제 갈렙교회로 독립이 돼서 이제 사역을 섬기게 됐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2013년 65세 이상의 교인들로만 구성된 선한목자 갈렙교회를 세웠습니다.
설립 당시 세대 간의 단절이다, 노인을 소외시키는 행위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모든 의사결정과 재정을 독립시키며 시니어들의 사역은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서남목자 갈렙교회 등록교인은 900명으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리더도 65세 이상 성도님들이시고 그분들이 연간 사역들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다 수립하고 집행도 실제로 갈렙교회 안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 예배 후 식사를 마친 시니어들은 각자 강의실을 찾아갑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지혜자 대학은 5개 학부, 22개 학과로 이뤄져 있어 약 1시간 반 동안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음악, 건강, 영성 등 전문 교수들의 수준 높은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을 돕는 부교수의 역할도 시니어들의 몫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사회에 교회가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기 취향대로 또 글씨 연습도 하고 또 우리 작품 전시도 하고 우리가 삶에 굉장히 참 아름다운 기회가 된 거죠.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니어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서남목자 갈렙교회. 고령화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지난 28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면서 구호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AFP, 로이터 등 외신은 이번 재난으로 최소 1,2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호텔이 무너지고 3m가 넘는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 사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은 통신 두절로 정확한 피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피해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을 내놓은 상황.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롬복섬 규모 7.0 강진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큰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피해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머물던 현지 숙소가 지진으로 무너져 한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다만 다른 한인 관련 추가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선교사들은 SNS로 구호 활동 노력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타 지역 선교사들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거나 그러는 편들이 많아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교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선교단체들의 구호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단체 단독으로는 구호 활동에 동력을 얻기 어렵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피해가 있느냐, 그러면 개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혹시 현지 교단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요청이 오면은 왔느냐 여기에 관계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미 인지가 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법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반복되는 재난 속에 늘어가는 사상자들, 고통 가운데 외치는 신음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회에 헌혈증 7,696장을 기증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우리 대학교는 이웃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백석인의 책임 아래 학생들을 교육해왔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헌혈증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헌혈증은 조혈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소판이 줄어들어 수혈이 필요한 환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한국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정부가 한국의 기독교 침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정부의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며 문서에 한국 기독교의 침입을 막고 지역 교회를 통제하는 등 기독교를 장악하는 방법 등이 기술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한인 선교사에 대한 공격적인 단속을 이어왔다면서
한인 선교사와 중국 기독교인들을 간첩 행위와 반정부 활동으로 엮으려는 시도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방송 에듀TV와 한국체육대학교가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자매 결연 교류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 등 상호 간의 콘텐츠 제작과 방송 홍보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 에듀TV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체대 김성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체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에듀TV 사역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방송 에듀TV 감경철 이사장은 한국체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방송 콘텐츠로 개발해 학교의 후학을 양성하고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의 제32회 정기총회가 뉴저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직전 회장 김종국 목사가 복음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회의에서는 사업과 감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신입 회원을 인준하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에 제32회기 신임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의 한인교회의 1세와 2세와의 차세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교협의 움직임이 저희 회기 동안에 있었으면 그러한 바람이고, 그래서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거기에 대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교회 연합회는 지난 1987년부터 31년 동안 뉴저지의 이민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 자료집 편찬을 기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안태준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교단 안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안태준 신임 총회장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총회장의 무거운 짐이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한편 무겁기도 하고 또 교단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교단 통합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좀 교단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 교단 백석교단과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그 물리적인 통합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그 신앙 고백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참 통합이라고 보고 앞으로 자꾸 과거를 되씹으면서 아픔을 자꾸 되씹을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고 목회를 전념할 수 있는 목회 중심적인 총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특별히 교단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화합과 일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소통에서부터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통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노예 순방을 시작을 해서 노예를 지금 방문하는 중에 있고 노예를 방문해서 노예원들 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해서 귀 기울여서 듣고 이걸 또 정책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총회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면서 하나로 만들어 가도록 하고 또 SNS나 또 총회 어르신들 또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리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충분하게 하나 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와 교단 어떤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총 회장님 이제 임기 동안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어떤 사업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구상하는 사업은 한 해기 동안에 뭐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교단이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내실화를 기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일치를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뭘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신학 교육을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양대학교도 그 정상적인 교단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고 통합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 교육 시스템도 좀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학 교육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좀 쉬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개교단이 할 일도 아니고 교단과 교단이 좀 연합을 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사실은 교단과 교단이 서로 연합을 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런 데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합이 될 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반성경적인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나 아니면 이단이나 이슬람이 확산되고 어떤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총회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단과 교단의 연합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가정보호, 이게 이제 동성애 문제죠.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권, NAP, 또 국가 안보, 병력 거부,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역사 교육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고,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대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과 서로 연합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임기 동안 하셔야 할 사업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교단 산하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도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노예 공동체가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총회도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제 공교회적인 개념을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 때 공교회적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었으면 하고,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와 진중 세례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추석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곳은 경북 포항에 위치한 주찬영 교회입니다. 탈북민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일반적인 송편과 달리 만두와 유사한 북한 특유의 송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 송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콩도 넣고 이것도 넣으니까 송편이라고 하거든요. 2004년 주찬양 교회를 개척한 이사랑 목사도 음식을 맛보며 성도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더 하나 되고 통일되고
또 그것이 다른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이 한 자리는 경북도도 있고 항해도도 있고 함경도도 있고 양강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음식 특산물들을 다 같이 자기네 보상거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지만 북한의 음식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나눔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2006년 북한에 가족을 두고 대한민국으로 온 안시온 집사는 사회주의가 종교가 되어버린 북한 땅을 기억하며 주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을 맞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족들도 생각나고 자식들도 생각나고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의지할 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지금 내게 삶에서 가장 것 같아요. 다양한 대북 사역도 지속해오고 있는 주찬양교회는 지역교회와 협력해 북한에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쌀을 가득 담고 그 안에 USB나 작은 성경을 넣어 바다를 통해 북쪽으로 떠내려 보냄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풍족히 먹고 누리는데 그 쌀을 볼 때마다 북한에 있는 그런 자기 가족을 생각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저 북한 동포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주찬양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주님의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 9월 23일 경기도 문산에 위치한 전진제일교회에서 진중 세례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AP중 장단이 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세례 후에는 특별 찬양으로 국군 장병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특송에 나선 광림 남성 성가단이 저 성벽을 향하여를 특별 찬송하며 전진부대 전진하라고 열창할 때는 세례식장을 가득 메운 국군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세례식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며 그것은 우리 기도 속에서 깨우쳐 주시니 범사에 기도함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을 통해 물과 세례로 거듭난 장병들은 86명으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전원석 목사, 이광진 목사와 전진제일교회 박지상 목사가 함께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 고된 훈련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관심 그리고 복음입니다.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인문학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성경과 인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목회자의 인문학 강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희 기자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근원,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는 인문학.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서며 인간에 대한 탐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들썩한 인문학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인문학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쉽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저자 한재웅 목사는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며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먼저 충만하고 땅에 전해야 되는 것이 신학이자 신앙인데 그 땅이 하고 있는 고민, 그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지난 9월 드림교회에서는 인문학 강의가 3주간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강의에서 한 목사는 성경의 사랑을 습기로 표현하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습기라며 이 습기는 고난을 통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변화는 옳고 그름에 달려있기보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학문인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더 접목시키면 또 그거로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느 부분에서 일상생활과 사람들과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보면서 제가 그때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알게 됐고 2014년 초판 이래 1만 부 인쇄를 돌파한 한재욱 목사 저서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시, 소설, 영화 등 세상의 인문학에서 주는 메시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주는 책입니다. 즉 인간의 이야기인 인문학을 성경의 세계에서 해석함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뤄짐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인문학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고 공감력을 주고 본질에 대한 고민을 주지만 정답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줄 수 있는 성경, 하나님, 인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러한 책의 주제이기 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는 한 목회자의 노력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성의 깊이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고양 임마누엘 교회 전담양 목사의 사진 전시회가 극동방송 아트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심상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사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양 목사의 이번 사진 전시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잠시 후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여미선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통계청은 오는 204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의 실제 사례와 지향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여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말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진입을 하고 있고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령 사회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 속도입니다. 일본은 24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다면 한국은 그 기록을 깨고 17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는 만큼 한국 교회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 교회 현황은 어떤가요? 한국 교회도 역시 사회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더 급진적으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교인의 성장 증가수 지표를 보면 60세 이상 성도님들의 증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교회 주력 세대는 60대에서 70대 성도님들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독교회 안에 전체 교인의 60에서 70% 이상의 성도님들이 바로 시니어 성도님들로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가 부족해진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 교계의 어떤 그 중심축이 60, 70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아지고 한다면 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방향을 봐도 일단 모이시라 그리고 도와드린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신중년층의 성도님들을 향한 사역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65세부터 한 70세 정도까지의 이 신중년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부문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대야말로 얼마든지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도 있는 분들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으로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인생의 후반전을 교회에서 준비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중년층의 이 액티브 시니어층의 성도님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해나가야 할까요? 앞으로 시니어 사역은 조금만 더 내다봐도 한국교회의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다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니어 성도님들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었고 깊은 신앙의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이런 시니어 성도님들을 교회마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역을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담당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별히 지금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하는 것들을 앞서서 좀 보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선한 목자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은 갈렙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렙교회는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로 구성되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공동체로 제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된 지는 지금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왔고요.
노인 학교 그 사역을 넘어서서 모든 의사결정과 사역 구조 또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독립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교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은 8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65세의 모든 리더십이 다 은퇴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은 상당히 젊어졌는데 이제 은퇴하신 성도님들은 목회적인 과제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과감히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들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선한목자교회 안에도 청년 중심의 젊은이 교회가 있었고 네. 또 결혼한 30대들로 모여진 요셉 교구가 있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싱글 교구의 다윗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대 간의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같은 세대끼리의 공동체로 모이니까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세대 간의 소통도 더 잘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65세 이상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공동체로 형성해서 사역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갈렙교회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갈렙교회가 어떻게 설립된 건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현재는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저희 갈렙교회는 처음부터 뭐 교회 형태는 아니었고요. 교구로 모여서 이제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모이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자 그렇게 모이면서 이제 비전이 그 안에 품어지게 됐어요.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자,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 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계속 모이면서 이제 어떤 사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네. 교회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교회의 모임은 목양 사역과 비연회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요. 목양 사역, 속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노년의 삶의 외로움과 소외감, 그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외롭지 않게 그렇게 공동체로 모이시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위원회로 조직을 해서 사역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양한 위원회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갈렙교회가 그 특별한 뭐 운영 방식이 있다고 또 들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지. 네, 갈렙교회의 일단 제일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재정이 독립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의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본다면 예배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갈렙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 시니어 성도님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그 사역들을 실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의 계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실제로 직접 방문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전도하고 예배하고 목회자들을 같이 위로하는 그런 방문 예배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해외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방문을 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의 어떤 지원이나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중보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선교회도 또 저희가 앞장을 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군부대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경륜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의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영입위원회는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수동행 운동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과 여러 세미나와 또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 제자양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대학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22개의 학과를 개설을 해서 인생의 노년에 배움의 장을 열어드리고 또 그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복지위원회나 재정위원회 또 장로 선교단 여러 위원회들이 있어서 각각의 사역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갈렙교회가 하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의 시니어 사역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실제로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말들을 하시나요? 처음에 이 갈렙교회를 창립한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반감이 상당히 많으셨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격렬한 반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하실 정도였고 또 실제로 그때 부교역자 한 분은 성도님들에게 멱살을 붙잡힐 정도로 그렇게 격렬히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이거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 사회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품어줘야지 교회마저도 우리를 뒷방으로 몰아내는 거냐. 그러면서 많은 반감이 있으셨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고 그런 반대하시는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만남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은 성도님들을 뒷방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 뒷방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뒷방에 계십니다. 뒷방에 계신데 이제 나오셔서 실제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시고 인생의 노년을 교회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자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셨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때 제일 격렬히 반대하셨던 권사님들이 지금은 갈렙교회 안에 리더십이 되셔서 함께 사역들을 섬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하면 와, 그때 갈렙교회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뻔했냐 하시면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방안이 필요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니어 사역이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기존 시니어 사역을 보면 섬겨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니어 성도님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니어 사역의 대상으로 계시는 성도님들의 연령폭은 상당히 큽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분들도 그 안에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을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섬김이 가능한 분들은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리고 섬김이 필요한 분들은 돌봄의 사역으로 시니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바로 이 신중년층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또 연합과 그 사역의 공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역자의 이 사역의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소외감, 또 그 마음의 상실감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전문화시켜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하나로 저희 갈렙교회에서는 민족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휴전선 가까이 있는 전망대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함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 집이 바로 저기예요. 제 집이 바로 저기인데 갈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애통해하면서 우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아, 이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과 그런 눌림들을 교회가 어루만져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린다면 그 사역의 지경은 얼마나 넓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 사역의 세분화와 함께 전문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이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덧붙여 주시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는 정말 참담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장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곳도 없고 들어주는 것도 없고 모든 이미지의 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대상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노년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으로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혜와 삶의 연륜과 믿음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장을 열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시니어 성도님들의 그 사명을 일깨워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35km 정도 달려왔는데 이제 나 달릴 만큼 달렸으니 이제 쉬자 하면 그건 선수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경주를 가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쉼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시니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하나의 그 일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계획 들으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갈렙교회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책에 담아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출간을 했는데요. 그렇게 책을 담아낸 이유는 앞으로 이 시니어 사역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참하고 또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국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더 같이 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비전과 계획을 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선한목자교회 여민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5일과 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